안녕하세요.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대은, 크신 은혜, 큰 은혜라는 주제로 함께 이사야서 54장에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이 외로운 길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지킬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창송케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거고요. 두 번째는 4절에서 5절 말씀인데 여호와를 믿는 자는 두려움이나 또 수치를 당치 않게 된다. 우리의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수 있습니다. 또 부끄러움을 내가 혹여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려움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 수치를 당치 않게 해주신다. 또 세 번째는 6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노하여 이스라엘을 버렸지만 다시 불러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5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절에서 8절 말씀에 네 번째는 다시는 버리지 않고 평화를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절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덮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믿음의 역사는 우리의 육신의 자녀는 결국은 남편이 없이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남편이 없이는.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또 하나님의 씨가 말씀이죠. 말씀의 씨가 선한 씨고 또 생명의 씨앗이에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던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 좋은 씨를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타락했던 마음을 버리고 짐승의 차원으로 낮아져 있는 그 마음, 본 마음이 아닌 어떤 짐승과 같은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영적으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기 자신의 삶에 비추어 볼 때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자기 인생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해 주십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어차피 어떻게 보면은 부부지간에도 홀로서기죠. 홀로서기.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각자의 이름을 지니고 그리고 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줘 가면서 걸어가는 거죠. 그러나 100% 만족을 줄 수 없고 또 그걸로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떤 가족들은 정말 동반 자살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그런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아픈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이시니까요.
또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또 성경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기록해 두셨어요. 그 말씀들을, 언약을,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의 종교라는 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간절히 그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의 수가 차게 되면 응답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간절하면 그 기도가 하늘에 닿게 되고 하나님 보좌에 닿게 되고 또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본문의 그 배경은 바벨론에서 과부와 같이 외로이 지내던 유다 백성이 해방되어 나올 것을 가리키는 동시에 이방인들이 남편 되는 하나님 없이 살았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만 이 인생을 살아가고 헤쳐나가기에는 너무 힘든 그런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신의 도움 없이 살아가면서 살았지만 방황하기도 하고 힘들죠.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율법도 없고 의와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사건이 벌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을, 그러므로 인해서 얻어지게 되는 그러한 많은 자식들, 열매들이죠. 열매들, 많은 열매들이 얻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잉태, 생산, 구루하지 못했던 것은, 잉태하지 못하고 생산하지 못하고 구루하지 못했던 것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은 남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방인은 하나님도 없었고 의와 구원을 얻을 가망도 없었고, 또 그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 용서의 사죄의 은총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홀로 된 여인은 신약교회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아 외로워진 자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좁은 길을 가면서도 외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그 신앙을 버리지 않았죠. 그래서 남편 있는 자는 율법주의자들을 가리켜요. 갈라디아 4장 22절에서 27절을 참조하시고요. 또 신약시대 교인 중에 세상과 짝하여 넓은 길을 걷는 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계시록 18장 7절. 세상을 남편 삼아 사는 거죠. 계시록 18장 7절. 많은 이러한 사람, 그러나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은 영적 창성을 가리키는데 믿음의 자손이 많아질 것을 가리키고요. 핍박을 받을수록 신령한 교회는 더욱 창성하게 되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믿음을 양보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쇠퇴하게 된다. 그들의 삶이 쇠퇴하게 된다. 그러나 영적 생명의 길을 걸으며 핍박과 고독을 당하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흥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만 의지하고 말씀의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능력으로 그들을 도와서 창성케 해주시고 후손도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또 두 번째,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에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장막터를 넓힌다는 것은, 장막은 교회를 말하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너희의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래서 우리의 장막을 넓히며 장막의 털을 교회, 보이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정에 있는 교회가 그럴 수도 있고요. 교회가 창성하여 질 것을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장막터를 넓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자는 반드시 창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승리를 확신하고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까지 복음을 전해서 창성의 기쁨을 얻어야 되겠죠. 내 처소의 희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는 뜻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널리 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라는 거죠. 신령한 진리의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라는 말씀이고요. 또 좁은 길을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지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측량줄을 길게 하며 영적 구원 운동의 설계를 크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허영심으로 이렇게 설계한 것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지어다는 뜻은 믿음의 터가 되는 진리를 반석과 같이 견고히 붙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 반석 위에 말씀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3절에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황폐했던 유다가 재건되게 되고 열국에서 뛰어나게 될 것을 가리키는 동시에 광야와 같은 이방들이 장차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아서 창성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를 믿는 자는 두려움과 수치를 당치 않는다. 4절 5절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수치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서 구속해내어서 수치와 치욕을 잊게 하셨어요. 그래서 청년 때의 수치 4절에 청년 때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청년 때의 수치, 젊었을 때의 수치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에 받은 수치를 가리키고 과부 때의 치욕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며 받게 될 수치를 가리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속하여 모든 죄와 수치를 씻으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영광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내 스스로 나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감당이 안 돼서 두렵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덕이 되지 않을까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형제들이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말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느냐, 너희가 무슨 하나님께 범죄했느냐,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벌을 받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또 우리에게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다듬어 주시고 또 정금과 같은 참된
깨끗한 영혼, 거룩한 영혼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알곡을 벼를 추수하려면 탈곡기 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추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쭉정이와 알곡을 분리해내는 이제 그러한 그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되고 취해야 될 것은 취해야 되는, 그리고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슬프고 괴로운 날들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이아몬드를 연마하듯이 연마하셔서 결국은 원석을 보석으로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이제는 수치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요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기에서 유다가 범죄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버려서 과부같이 되게 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거두시고 공유를 베풀어 사랑하는 남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인데요. 또 오늘날도 성도의 남편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도의 원수를 심판하시고 성도를 구원해 주시겠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시겠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끄러워하거나 놀랄 것이 없다.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죄악을 범할지라도 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질지라도 물론 잘못하면 때리시죠. 그러나 또 부모가 자녀를 채찍질하고 싸매고 또 이렇게 약을 발라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그것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때로는 방치해 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 네 힘대로 한번 네 힘으로 한번 살아봐 하고 그러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잠잠히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기다려야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고 공고한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나의 이 고난이, 나의 이 환난이 왜 왔는지 그것을 더듬어서 깊이 생각하면서 깨달아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으나 도로 데려다가 아내로 맞아주신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도 자비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맞이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은 마치 남편이 소시적에 버렸던 아내를 다시 찾는 것과 같다는 거죠.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23절 참조하시고요. 또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징계하여도 잠시라는 거죠.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욥기서 5장 18절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라고 말씀이 있고요. 기록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잠시 버릴지라도
큰 국률과 영원한 자비로 다시 건져주시고 영접해 주신다는 거죠.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국률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시편 30편 5절에도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전에는 여기까지 이렇게 8절까지 이렇게 지켜보는 걸로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오후에 다시 한번 은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